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말씀 1절부터 12절 27장은 1절부터 12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절씩 시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 삶 속에 허락되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삶의 어려움들은 위기잖아요. 우리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중심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모든 위기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단련되어지는 좀 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번 한 주간에도 늘상 있었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같은 사건을 가지고. 그것이 다윗의 삶 속에도 계속해서 그런 삶이었고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앞서 살아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삶을 절망으로 마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윗이 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유다 땅에도 있을 수가 없고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도 안 되는데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붙진 않았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더 이상 유다 땅에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확하게 물은 말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블레셋 가드왕 한번 실패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가드왕에게 다시 내려가는 결정을 내리고 그런 위기를 맞이하지만 그 삶 자체가 블레셋 족속 아래 가드왕 아기스 아래 산다는 자체가 위기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이 다윗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도 여러분 더 이상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그것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 어려움이 닥치고 그 어려움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할 때 여러분 믿음의 브레이크를 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서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내 손으로 내 삶을 어렵게 만들어 그 상황.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진짜 기억을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픔 없습니까 여러분? 많죠. 많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기억을 떠올릴 때 그것을 대면하시고요. 그래서 주님이 신실하심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위기로 내몰지 마시고 그 위기를 변하여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내 손으로 허물어뜨렸는데 하나님은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내 삶에 그것을 허락하셨구나. 내 실수까지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살펴보면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그 마음에 말하기를 그게 생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에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말하다, 입으로 말하다, 우리 마음으로 말하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말하기를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언젠가는 이런 뜻입니다.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지금까지 다윗이 피한 것이 사울의 손을 피한 것이 다윗의 힘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지금까지 여러 번의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사울이 매일 찾았다는 거예요. 직접 또 찾았지만 각 성읍에 너희가 만일 다윗을 보거든 나에게 와서 고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말하자면 협박. 사울이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을 겁니다. 다윗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할 때마다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가 눈앞에 펼쳐지는 그 삶 속에서 이걸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고 정말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다. 지금까지 주관하셨구나. 앞으로도 신실하게 이끄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광야가 들어올 때 그것이 또 잊어버립니다. 아마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는 이렇습니다. 내가 후일에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게 좋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상황이.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리라. 이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마음속에 피하다, 도망하다, 말라트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히브리 말은 강조할 때 2번 반복합니다. 말라트, 말라트. 물론 이 형태가 달라요. 첫 번째를 그래서 피하다, 도망하다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지만 첫 번째를 반드시 이렇게 절대적인 이 강조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마음에 말할 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반드시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아니하니 언젠가는 붙잡힐 것인데 붙잡힐 수 있는데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자. 지금 확정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 사울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말하고. 자, 사울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모든이 빠졌어요. 모든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절망하리니. 절망하다, 단념하다, 야아쉬, 절망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과거형으로. 절망하였으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피하리라. 내가 그의 손으로부터 피하리라. 피하였으리라. 이것도 완료형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뭐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죠. 다윗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 족속에게 내가 피하면 사울이 절망하고 피하고 단념하고 또 내가 그의 손을 피하리라 확신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지난번에 사울의 목자장 도액, 이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 거기서 만나잖아요. 뭐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거기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다윗을 지금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액이 와 있지만 그때 다윗도 두려워서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칩니까? 아기스에게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니 이 다윗이 이 여자들이 노래 부르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이스라엘이 왕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바깥에서 보기에는 지금 다윗이 왕인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 세워져 있지만 왕으로 출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다윗이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미친 척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이제 가드왕 아기스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이 2절에 보면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이 뜻에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드왕에게 피한 어쩔 수 없이 피했지만 가드는 술자는 틀입니다. 뭐 포도를 많이 생산을 한 것 같아요. 그쪽이. 그래서 술자는 틀 눌러 짜잖아요. 가드 그런 뜻입니다. 마옥 아기스의 아버지 마옥의 이름의 뜻은 억압입니다. 억압. 술자는 틀에서 눌리고 마옥의 뜻이 억압이에요. 그 아들 아기스의 뜻은 내가 무섭게 하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더럽히리라. 참 좋지 않은 이름들이에요. 이 가드 뜻도 안 좋고 그 아기스의 아버지 이름도 안 좋고 정말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될 수 있으면 가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사울과 2번이나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비새가 죽이자라고 했을 때 가로막아 섭니다. 2번이나 겉옷자락을 베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이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이 이제는 사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다윗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왕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라고 다윗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어쨌든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라. 지금 상황이 왜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600명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600명 남자들이 올 때 처자식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광야에서 거주지도 너무 지금 광야에서 동굴에서 기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양식은 어디서 보급합니까? 지난번 기억나시죠? 마온에 거하는 나발, 양떼를 지켜줬잖아요. 다윗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었는데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기의 청년들을 10명을 보내잖아요. 근데 나발이 이름 그대로 어리석게 시대가 지금 어떻게 누가 진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지 이 시대를 알지 못하는 나발이 거절을 하죠. 모욕을 하죠. 그래서 칼을 차고 진멸시키러 갈 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맞이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비가일이 자기 종의 얘기를 듣고 시대의 흐름을 알았던 아비가일이 부랴부랴 음식을 챙겨서 다윗을 와서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그렇게 광야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과 함께 이제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념을 진짜 했어요. 이게 지금 할 수 없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까지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청하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시글락은 가드에서 좀 멀어요. 밑으로 부엘세바 밑으로 있어요. 꽤 먼 곳에 부엘세바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시글락인데 시글락의 뜻은 구부러짐, 꼬불꼬불한. 지금 하여튼 지명 이름이 그래요. 참 왜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줬는지 몰라요. 어쨌든 다윗에게 아기스도 부담스러웠지 않겠어요? 600명의 어쨌든 가족이 딸려 있지만 그래서 섣불리 무슨 그렇게 못하겠지만 600명의 남자들이 다윗이 와 있는 것이 부담스러운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시글락을 다윗에게 거하도록 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래서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정도를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시글락이 이 남쪽 브엘세바 술 광야 애굽으로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곳에 있는 세 족속을 급습합니다. 그곳에서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합니다. 아말렉 사람 누군지 아시죠? 에서의 자손이거든요. 에서의 자손.
에서 자손. 자,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뒤에서 뒤처진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을 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것에 불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반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팡이를 가지고 가 서라. 반석에 대하여 서라.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그 반석을 치라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반석에 대해 설명합니다. 반석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설 것이니 그 반석을 치 나를 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벌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하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라는 겁니다. 기도의 손을 들라는 겁니다. 그 손이 쳐지지 아니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쳐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한쪽 발씩 돌을 갖다가 앉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지팡이를 손에 들고 두 손을 들었을 때 아론이 한쪽 팔을 훌이 다른 쪽 팔을 듭니다. 쳐지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아말렉을 쳐서 그 싸움에 이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라 그것을. 그리고 대대에 외워드리라.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외우게 해라. 암송하게 해라. 너가 싸움을 잘 싸워서가 아니라 모세가 기도의 손을 여러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여러분 기도의 손이 내려지지 않잖아요. 인내하잖아요. 이깁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가 무슨 유창한 하나님 앞에 하늘의 뜻을 구하고 이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정말 그냥 몸을 데리고 나가야 돼요. 몸을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는 우리의 몸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예요. 가장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어렵고 가장 다 귀하지만 사랑이 가장 큰 정말 시작이지만 절제. 이건 것 같아요. 진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로 우리가 절제하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 손을 든 것처럼 내가 들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자녀의 가정을 위해 다시 한번 이 아말렉 족속이 그런 족속인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아말렉 족속이. 마귀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칩니다. 연약할 때. 우리가 강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예배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예배하고 그럴 땐 절대로 우리를 치지 못합니다. 연약할 때 우리 삶을 와서 허물어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땅에는 아말렉 족속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마스, 헤스볼라, 이란, 영적으로 아말렉 족속과 같은 족속인 거예요. 다윗이 그 아말렉 족속을,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이게 구슬,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광야 그곳을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나가는 대상들.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 거하면서 이제 그들을, 그 족속들을 급습하여 그것을 빼앗습니다. 저들이 가진 것을. 자, 싸움을 통해 다윗은 지금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양식이 보고. 뭐 시글락, 그곳에 살 수 있는 양을 치는 거, 그거로는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싸움을 통해 다윗의 사람들은 용사로 빚어집니다. 그곳에서 1년 4개월 머무르는 동안에. 여러분, 믿음은요, 물론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들음에서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허락하는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단련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 삶 속에 말씀의 은혜가 있는데 왜 어려움이 자꾸 닥치지? 네,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아들로 받으시는 거예요. 자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 삶 속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다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다윗의 사람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용사들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가지고 돌아와. 가드와 시글락은 거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저들 것을 빼앗아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선물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요? 유다 남방, 네겝은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남방,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 겐 사람의 남방. 여라무엘 사람, 여라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뜻입니다. 유다, 네겝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니까 이 여라무엘 사람들, 그리고 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남방을 쳤다라고 아기스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속한 족속입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그래서 같이 올라오죠. 약속의 땅으로 같이 올라와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 이 겐 족속이 바벨론 왕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광야에 살다가. 겐 족속이 퍼져서 살았거든요. 남방에도 살았지만.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방 신들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 라고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예레미야에게 겐 족속 사람들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으니 레갑의 아들 레갑 족속을 불러오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한 방으로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람을 보내 레갑 족속 중에 몇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차려놓고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처럼 포도주를 차려놓고 마시라고 합니다. 근데 레갑의 족속 자손들이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왜 안 마시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 조상인데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하지 말고 그냥 장막을 치고
유목민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예레미야가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았지만 레갑의 족속은 자손들은 저의 조상 요나답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이게 표로 주는 거예요. 표로. 그러면서 내 앞에 레갑의 자손 중에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그 약속을 줬던 이 족속이 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호박, 처남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 이제 함께 올라가는데 모세가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장막을 치는지 당신이 아니까 함께 올라가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 당신들을 우리가 선대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이 족속이 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기스를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워함이었더라는 말은 없고요. 대신에 뭐뭐 하지 않도록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였던 동안에 이같이 행하였던 습관이 있었다 말하지 못하도록 함이었더라. 그래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기스가 생각할 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모든 날 동안 나의 종이 되리라 라고 아기스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28장입니다.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위기,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 이게 어태로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뒤로 물러서기도 힘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자, 그때에 이 말 그대로 번역하면 그 날들이 되어 이런 뜻입니다. 그 날들이 되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은 5 방백들, 5 큰 성읍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드인데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들의 군대를 모으니라. 그 날들이 돼요. 자, 방백들이 의논했겠죠.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근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날들이 되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무리를 위해 그들의 군대를 모으니라. 뭐를 위해서 군대를 모았다고요? 블레셋 사람들 그 무리를 위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았다는 거예요. 지금 탈취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구약 시대 때 전쟁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전쟁의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탈취물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탈취물이 없습니다. 이게 전쟁의 기쁨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의 기쁨이 여기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방백들이 이게 어쨌든 자기 백성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백들이 의논한 거예요. 이제 뭐 수학기가 됐든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무리를 위해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알다
이 히브리 말이 야다잖아요. 야다 들어보셨죠? 야다. 이게 야다로 돼 있어요. 강조할 때는 2번 반복한다 그랬죠? 다른 형태로. 발음이 달라요. 근데 다른 형태로 첫 번째는 반드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금 아기스가 다윗을 너는 반드시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라고 다윗을 몰아가고, 그래서 다윗이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때를 따라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가하겠다라고. 그러면 내가 참전하게 되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당신의 종이 행하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될 것이니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되는 말씀은 사울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사울이 그 땅에서, 온 이스라엘 땅에서 점치는 자들 다 또 쫓아냅니다. 이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지금 싸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질 때 사울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고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는 그 앞에서 사울이,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전개되는데 다윗도 결국 싸움에 들어가게 되죠. 아기스 뒤를 쫓아서 600명과 함께 따라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아있던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칩니다. 그리고 모든 아내들과 처자식들을 다 잡아가지고 갑니다. 이게 여러분, 어쨌든 지금 다윗은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말 위기가 닥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구호하게 되는데, 어쨌든 다윗의 삶 속에 이렇게 큰 위기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 가드왕 아게로 내려간 것, 하나님 앞에 정말 물어서 내려간 그 말씀은 기록되어지 않고 다윗이 생각하여 결정한 그곳으로 내려간, 지금 상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광야에 계속 머물라 그러셨을까요? 내려가라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은 일단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중심은 예배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혹 묻지 않고 그렇게 결정했을지라도 그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다윗의 삶을 계속 쫓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위기와 위기를 계속, 근데 그것을 통해서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세워집니다. 우리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로 한 주간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더 세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이 없을,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정말 신실하게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한 그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하나님 그 사랑 알기 원하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한다. 이 중심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위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빚어 가실 거예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생명의 길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또 똑같이 반복하지 마시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주간 우리 다윗처럼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을 내고 그것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움직였던 다윗처럼 우리도 한 주간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신 그 자리로 기도하며 함께 전진해 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